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으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 새아침 새로운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영광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언제나 어느 때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시길 간절히 강청드립니다. 사순절 17째 날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거룩한 자녀로 한날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의 향기로운 편지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답을 갖고 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로 인하여 교회만이 소망임을 세상이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쁜 소식이 처처에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자녀 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손길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이들의 가정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들로부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농촌교회,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교육자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인내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먼저 살펴주시고 오늘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옵나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런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표적과 같은 신비한 능력을 행하심으로 장차 임하게 될 이 하늘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천국을 부지런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하늘나라, 주님이 다스리실 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우의정, 좌의정은 또 누가 앉게 될 것인지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엄마를 동원하여서 예수님한테 내 아들을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오른편에 한 사람은 또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을 드리는 이러한 일들까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거니와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니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면 이거는 무조건이다. 무조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시대, 그 나라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예수님 그 옆에서 예수님 혼자서는 어차피 통치를 다 못할 테니까 누군가 그 우편에 좌편에 가까이에서 이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역할을 맡아야 될 텐데 누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이렇게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불쑥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1절 말씀이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장차 주님이 다스릴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걸 알려주시면 지금부터라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릴 그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말씀하셨던 메시아 왕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귀신을 많이 내어 쫓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붙쫓았던, 그래서 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수행했던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큰 자입니까? 18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장인 17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세 제자가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변화된 모습을 좋아했던지, 우리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계속 지냅시다. 황홀함에 거기에서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간질을 앓고 있는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얘들 좀 고쳐달라고, 너희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이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왔는데, 이 9제자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 별의별 이렇게 고치겠다고 애를 쓰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세 제자와 산에서 내려와서 그 아버지의 청을 듣고 이 귀신을 내쫓아서 아들을 고쳐줬다 하는 말씀이 바로 1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 그때에, 그래서 귀신 들린 간질병을 앓는 이 아이를 고친 그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자가 큰 자가 될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함께 수행했던 자들이 큰 자가 될까? 이게 궁금하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귀신 하나도 제대로 못 쫓아내가지고 장차 메시아 왕국이 오면 나 같은 거, 야, 이거 너는 능력도 없는데 뭔 그런 큰 일을 달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을까 아마 불안했던 제자들이 질문을 했던지, 아니면 아직도 그 변화산에서의 황홀한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을 했던지, 하여튼 큰 자가 누가 되는 것인지를 제자들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여러분,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면 대답은 뭐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큰 자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들은 메시아 왕국이 오면 어느 한 자리는 차지할 거야.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글쎄, 니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자리에 관심이 있어.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니네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야. 자리 다툼하는 너희들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 크고 작고 이런 거 따지고 있는 니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0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천국 백성은 자리다툼이나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거다. 그러니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가장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서 남을 실족지 않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실족이란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또는 감정을 상하게 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누군가 작은 자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무시무시하고 소름 돋는 형벌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십자가 형벌이었고요. 그리고 그 또 나머지 하나가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형벌은 가장 극악 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는데요. 작은 자 한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해서 그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 형벌만큼이나 엄청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여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말이죠. 무조건 조심하는 겁니다. 바짝 낮아져서 나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루를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작은 자로 여겨졌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주변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사순절 17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천국 백성답게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 누구도 교회에 와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말 한마디, 눈빛 하나라도 부드럽고 따스하게 소통하는 그런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큰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 큰 자가 되면 좋겠다. 헛된 것에 마음이 가려 합니다마는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고 홀이라도 교만하여 작은 자들 실족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모두가 겸손하여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여기 나로부터 시작하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세계 열방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겸손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나서 고속도로도 열차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새벽 불이 난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